오늘도 본문 말씀에 집중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령한 지혜의 열매라 하는 그런 제목을 두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을 쓰게 하셨던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편지, 이 말씀, 이 속에 있는 이 골로새서 있는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 우리가 늘 주로 섬기는 믿음의 대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견지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내주하신다. 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이 보혜사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보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보혜사는 늘 함께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를 지도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각성하고 가르치는 그런 후견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혜사라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쓰면 어느 사람의 보혜사라 그러면 그 사람의 후견인, 항상 동행하면서 함께 그 사람을 돌보고 또 인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말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보혜사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원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되 우리 마음에 거하시되 누구로 말미암아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하십니다. 참 이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계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각성하시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 또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수님 자신을 믿도록 이렇게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임하셔서 그때부터 사도들에게 역사하고 또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 전체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존하는 건 아주 절대적인 일입니다. 만일 그럴 일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상하여 논리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즉시로 불신앙자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능력이 대번에 끊어지게 됩니다. 방에 불이 환하게 켜 있을 때는 환한 빛 아래 있죠. 그때는 그 불의 고마움을, 그 불의 혜택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가자마자 바로 깜깜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빛이 당장에 꺼지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면 영혼이 흑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처음 듣고 믿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몸까지 영화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몸까지 영화롭게 되는 이 거룩한 일을 누가 관여하시는가? 성령님이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셔요. 그래서 몸이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생존해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놀랍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관여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때도 역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는 저와 이 말씀 강론을 듣는 여러분 속에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진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90년 이후에 썼을 것으로 보이는 요한일서에서 이에 대한 매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독특한 표현이죠. 기름 부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저와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이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이 말씀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 보혜사로 계시며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치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한 앞뒤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사도가 증거한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초대교회는 특별히 그런 양식이었죠. 또 사도들로부터 듣고 배웠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은 사도가 증거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사도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도가 증거한 복음을 들은 것은 성령님의 가르치심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이걸 우리가 잘 봐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할 때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다른 별도의 교훈이나 별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 여러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만일 주장한다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을 믿도록 그들의 심령 속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넘치게 하사 하는 이 말씀은 없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있게 하사 이렇게 말하는 표현과 다릅니다. 이미 그들 골로새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가 증거한 말씀 속에 잘 자라고 있던 신실한 자들을 미혹하려는 여러 다른 교훈을 가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잘 그리스도 안에서 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마구 흔들어대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나타났어요. 사도시대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죠? 그들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사도들을 혹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려 덤벼들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우리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의 참됨을, 너희가 사도들로부터 들은 복음의 참됨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믿고 받은 것은 사람의 설득에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다. 지금도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사도 요한이 그리 말하고 있어.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너 꼭 붙잡고 그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다른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복음을 믿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들은 것,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들은 걸 붙잡아야 되는가? 처음부터 들은 것, 사도들이 처음 증거했던 것, 바로 사도들이 증거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이 설교자와 회중 모두가 이 설교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설교는 설교자의 일이기는 하지만 설교자만 설교에 대한 관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설교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낳으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들어보지 못하던 새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여 누차 강조하고 풀어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새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듣고자 마음을 기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메시지를 이 세대에 맞는 새로운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설교자들이 그런 굉장한 그런 열심을 가지는데 그건 열심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강조하면서 설교는 그날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거 설교자도 놓쳐서는 안 되고 회중들도 다른 설교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철학과 설교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철학도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도 사람들을 가르치죠. 설교자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가르칩니다. 철학의 특성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이게 현대 정신의 아주 무서운 그 풍조입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철학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인 아덴에 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 억지로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가르침이 무엇인지. 무슨 가르침이라고요? 새 가르침.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그리스, 지금 그리스의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철학의 발상지 아니에요? 철학의 역사의 발상지를 거기로 보잖아요. 그런데 너의 말하는 이 새 가르침이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한 새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싶은데 좀 말해줄 수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그 일에 대해 설명을 덧붙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철학자들은 이전부터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교훈에 목말라 있고 그걸 나름대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그걸 찾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새 것을 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절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헤아리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철학이 나왔다고 보면 이전에 다 나왔던 걸 용어를 달리하고 말하는 순서 내용을 달리 말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헤아릴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나는 것 아무리 새 것을 추구하고 새 것이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의 수준, 땅의 수준이에요. 설교자는 새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요, 이미 들었고 받았고 성도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교훈을 다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들으면 항상 새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왜 새 것인가? 왜 새 것을 자꾸만 철학자들이 추구하는가?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써보니까 모자라고 모순된 그런 점이 발견이 됩니다. 쓰기 전에는 몰라요. 지혜는 그 열매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철학의 지혜를 써보니 문제가 드러나요. 모순이 드러나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인생의 해법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해법이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면 또 구물이 돼요. 옛 퇴물이 돼요. 더 이상 써먹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철학은 끝까지 미로학습만 하는 거예요. 미로학습.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열매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철학자들은 스스로 말하는 셈에 우리가 추구하는 교훈들이 다 모자라고 부족하여 새로운 것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설교자나 회중 모든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들었던 복음, 이미 믿고 있는 복음, 그 복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복음을 또 듣고 또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기름 부음의 방식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어떤 새로운 것을 아는 그러한 총명과 지적인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증거되고 믿고 있었던 복음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복음의 영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삶의 구비구비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뭘 아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질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영적인 흑암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흑암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경험을 쌓고 해도 신령한 지혜가 없으면, 이 총명의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총명이 살아나요. 지혜가 살아나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계속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6장에서 마태복음 6장 산상설교 6장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그냥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내 보물. 내가 보물로 여기는 거기에 내 마음도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 보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정말 보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살고 죽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추구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할 보배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노새 안에의 보물은 어디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합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몸은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어. 왜? 노새 안에 보물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이 불타는 것을 듣고 견딜 수 없어 뒤돌아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새 아내를 하나의 표본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본으로 보이시려고 소금기둥이 되게 하셔요. 그 영혼이 물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졌겠죠. 그 몸은 소금기둥으로 변해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를 삼도록 우리 예수님이 노새철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물로 여기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영원한 가치가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걸 정말 보물로 여기면 저와 여러분은 그 보물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물과 함께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니 눈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래서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으리라. 보물과 눈 무슨 관계예요? 예수는 정말 존귀한 보물을 알아보는 신령한 눈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맹탕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이 일은 부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부업이야. 다른 모든 건 상대적인 거예요. 잠시적인 거예요. 방편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보물.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라. 하나님의 뜻,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보물로 여기는 것이에요. 보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점쟁이가 무엇을 알아맞추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저것을 이 섭리적인 그 하나님의 행사, 그 앞으로 미래를 알아맞추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영원전에 확정된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그 놀라운 뜻,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놀라운 뜻, 이것이 하나님의 행사의 축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축이에요. 왜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가?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천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하나의 뜻, 그 뜻에 따라 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밝아지면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피부에 와닿고 훨씬 더 우리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우리의 정서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나 보물의 가치를 알고 그 보물로 자기의 보물을 삼는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행사를 자기의 보물로 삼는 그런 총명과 지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고 행복한 사람.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원래 이 진주 장사가 여러 좋은 진주들을 구하려고 길을 떠났어요. 이 원문에 보면 전 진주들을요,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그러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보배로운 진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응축되어 있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상징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 밭을 산 사람, 극히 값진 진주 한 사람을 산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보화와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소유를 몽땅 팔아 그걸 소유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몽땅 팔아,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몽땅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원한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을 늘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부인 것입니다. 교회 사종 영적 부흥과 각성의 찬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저 초대교회 종교개혁 시대, 청교도 시대, 그리고 18세기의 영적 구미, 미국과 영국의 영적 각성 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혼이 깨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걸 극복하며 행복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행복했는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때문에 행복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 보배로움을 잘 몰라. 보배로움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 총명이 그려져 있으니 하나님의 이 영원한 뜻, 구원받은 영광,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로서의 신분의 영광에 대한 긍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없이 당하는
이 옥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옥중에서 쓴 다른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18번이나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을 언급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을 입은 사람의 마음의 행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행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행로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신령한 지혜는 단순한 사변에만 머물고 그 인격의 중심인 마음과 가치관에 전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철학적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신령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최고의 가치를 뭘로 생각하는가?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입니다. 주께 합당한 주께 주님이 보실 때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삶을 용이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하나입니다. 주께 합당한 삶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만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이 현실 생활을 살면서 흔히 어떤 구실을 댑니까? 우리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구실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실이 왜 안 통하는 거 아니? 그 모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와 상황은 우리가 처한 처지와 상황에 비하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어려웠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 죽을 까고 예수님 그날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의 지상행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자신을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자신도 그랬고 편지를 받는 그 당시의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의 처지를 주목하며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아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라고 그들이 권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라는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극복해 나가는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지금 현재 지상의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떼고 어떻게 되는가?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에서 마음의 시선을 그걸 바라보지 말고 도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에요. 현실을 도피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음의 시선을 띄고 그 현실은 그대로 놔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현실을 주목하는 데 우리를 집중시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법입니다. 한번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라. 바로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영원한 현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원한 현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과 사고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언제 신문에 보니까 어느 유명 사립대학의 총장님으로 새롭게 이제 3월달부터 취임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신문에 인터뷰 교사가 나왔는데, 그분이 자기 대학 학생들을 어떻게 기를까에 대하여 그 비전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생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그 앞으로 이런 세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 100세 세대를 해치고 살아가야 하는 사고력을 길러주는 게 대학 교육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총장님 정말 멋진 총장님이야. 제가 볼 때요. 정말 사고력을 길러줘야 되네요. 그런데 그건 지상에 있는 동안의 일이고, 그것도 인생의 완전한 예법은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을 사는 사고력을,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는 사고력을 길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고력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 사도 바울이 받은 환난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정말 아주 깊은 가운데, 고통의 깊은 가운데 죽을 고비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가벼운 것이 되는가? 영원한 영광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아무리 헤아려 볼라 할지라도 그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건, 따라합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는 현실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현실, 영원한 현실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가치를 붙들고 이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버리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주께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열심히 속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혼자 그렇게 하는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한번 들어봅시다. 성령님께서. 자,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한번 11절 나가 줍시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대단히 실제적인 것이에요. 대단히 실제적이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자래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한번 더 해서 전인적으로
우리 전체를 동원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그런데도 성령님을 온전히 의존하여, 그러면 우리 속에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꽉 누르던 현실의 무게가 그럴 때 가벼워진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지혜의 능력과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 창세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뜻하신 목적대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이 거룩한 아버지의 뜻이 보배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로 보여서 우리의 생명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 팔아 그 보배를 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래서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